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또 아님 언제가 본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들 나시나요?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저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날이 바로 금요일이니까 그 전날이라 하면 바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기도에 관한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그 포인트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몸이 되셔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밤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자유의 몸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셨다라고 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하고 아마 송별회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송별회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신이 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아마 신나게 놀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밤새워 가며 아마 즐거운 시간들을 아마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분명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친구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또 가족들하고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중에 귀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이 항상 기도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고 벅찬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번민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헛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번민의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캐먼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이나 거기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원 대상이 되어서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감원 대상으로 올라가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감원 돼 보신 분도 회사에서 쫓겨나 본 적도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원 대상에서 회사에서 쫓겨난다면요, 이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회사를 왜 일을 했는데 나를 쫓아내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은 경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억울한 감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 이토록 충성했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보내?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쫓겨난 후에 술로 그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요, 집에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거의 노숙자처럼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술을 먹다 보니 몸은 더욱더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몇 날 며칠 밤을 술을 마시고 또 몇 날 며칠 밤을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솔직한 이 자기의 그 감정을, 심령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참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아직까지 모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내는요, 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아내는요, 남편에게 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신랑에게 마지막까지 본인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그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며칠간 계속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남편에게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회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회사를 생각하면 화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 그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회사가 오죽 어려웠으면 이렇게 나를 감원 대상 위에 올려놓고 나가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맞아, 먼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맞아, 차라리 나같이 좀 더 젊은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 낫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쫓겨난다면 그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나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래 회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요, 제재소입니다. 럼버밀 컴퍼니라는 거 있죠. 소밀 컴퍼니 같은 거잖아요. 그런 회사였는데 자기가 거기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배웠던, 또 느꼈던, 또 터득했던 이 경험을 바탕으로요, 그는요, 건축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 일이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항상 밝고 분위기가 좋게 이 사람이 사니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요, 그 회사의 일감들을 맡기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점점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밝은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고 밝으면 미래가 다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캐먼 윌슨이라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요, 어느 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호텔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도 분위기도 좋지 않고 또한 그래서 그 마음까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민들도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안락하고 깨끗하고 좋은 호텔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호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할러데이 인 호텔입니다. 할러데이 인 호텔이요. 1952년 8월에 내시빌 테네시에 처음 호텔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 52년도에 생긴 후에 지금 그 호텔은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그러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할러데이 인 계열의 호텔이 몇 개가 있냐면요. 3,463개의 호텔이 바로 2014년도 12월 3일까지 나온 기록에 3,463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가 술로 좌절하며 보냈을 때는 망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 순간 자기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술이 아닌 기도로서 그 삶을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의 순간을 혹시 맞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지금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 분명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화위복되는 승리를 여러분은 꼭 맛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되는 사람들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달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또 들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5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이민을 왔던 한 소년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용, 영어 이름은 짐 킴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요, 다트머스 총장으로 있다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59년에 치과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 아이오와주 머스커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참 두뇌도 뛰어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명석한 두뇌 때문에 그 친구들을 앞지려가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되고 또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재직 시절에 1980년대부터 그는 중남미 등의 빈민 지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그가 벌립니다. 그리고요, 1987년도에는 의대 동창생이었던 공중보건 분야의 선고자였던 퍼 파머라는 그 사람과 함께 비영리 의료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요, Partners in Health라는 그 단체를 그 두 사람이 창설합니다. 이를 통해서 20년 이상 그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해서 결핵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구호 활동을 벌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많은 의료 회사를 컨택해서 그 결핵 치료를 위해 필요한 그 약의 가격을요, 거의 90% 정도를 내릴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4년도부터는요, WHO 세계보건국의 에이즈 퇴치 부서 책임자를 맡아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위해 또한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5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25인 중에 한 명으로 그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는 타임즈에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100인의 한 사람으로 또한 그가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하버드 의대에서 세계보건 사회의학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으로
선임되면서 아시안인으로서는 첫 번째 아이비리그의 총장이 되게 됩니다. 김영 총장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또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요, 자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요, 대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김용 총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가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용 총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핵 퇴치와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평생 그의 삶을 그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또 2012년도에는 세계은행 총재라는 그 자리까지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더니 그가 그 질문을 듣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또한 이 김용 총재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목자가 아니라서, 집사가 아니라서, 리더가 아니라서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You are the minister.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요, 자리가 있든지 자리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찾아서 여러분들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위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꼭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때 그 삶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요, 어려움을 주는 일, 그 일 아닌 이상은 여러분 모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요, 일꾼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의가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동원한 영화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아마 미국에서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영화가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요, 그 이름에 따라붙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백의종군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의종군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지위나 벼슬이 없는 상태에서도 군대와 함께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타이틀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위였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에 더 집중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성웅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요, 그래서 타이틀이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기도에도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우리 함께 볼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기를 그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야 할 그 타이밍이 분명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뒤로 미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기도를 미루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쇠도요, 빨갛게 달궜을 때 그 쇠를 때려야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듯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런 불같은 뜨거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불을 주실 때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충만한데, 기도의 불이 붙었는데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빨리 가서 딴 사람 누구 만나야지, 딴 거 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기도가 망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두 가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요, 왠지 모르게 급한 일이 생깁니다.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꼭 전날 알람 끄고 자요. 다음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요, 아파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요, 꼭 누가 부릅니다.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음에도요, 그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요, 절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인데 기도 안 하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불같은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초점을 주셨다라면 그 시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않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각하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할 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 많이 받아보셨죠? 시험에 드는 응답.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또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기도 안 하면요, 이상하게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기도 안 하면 괜히 잘 자고 있는 신랑이 미워요. 괜히 잘 자고 있는 아내가 밉습니다. 괜히 자녀들이 미워져요.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유 없이 목사 미워하고요, 리더들 미워하고요, 사역자들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별만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별만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집니다. 별만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괜히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내린 결정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요,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험에 쉽게 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을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베드로의 불순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자주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OECD 국가 자살률 1등. 지금 한국이 지난 10년 이상 동안 OECD 국가의 자살률 1등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난 10년을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쉽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해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한 사람이 또한 자살을 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라고 아시죠? 이 사람 또한 우울증으로 고생 가운데 지내다가 8월에 자살을 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요, 한 명이 자살을 하면요, 그 자살로 인해서 6명에게 큰 충격을, 같은 그런 충격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좀 꼽으라면 아마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최진실, 최진영의 어머니입니다. 하루아침에 딸과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그 아들, 딸,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아버지인 조성민도 또 자살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 모두가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내린 이 결정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까? 그러므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변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또한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이 즐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독들이 더 이상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쉽게 화도 내지 않고 은혜스럽게 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즐겁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 기도 안 하는 응답으로 주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미루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심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이 잔이 좀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요 이성적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은 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길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것이 기도인지 화풀이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분 나는 대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을 토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중원부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감정이 섞여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요 우리 인생은요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찬양도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80절의 그 내용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라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살게 하면요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서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인생을 진짜 걸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요 인기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변하는 것에 우리가 쉽게 인생을 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나 사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매 순간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이런 변화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만드는 결과를 여러분들께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요 좌충우돌하는 변화 가운데 매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내용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축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강력한 능력의 종들로서 21세기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올바른 일꾼들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